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제 가끔 교회에서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문자가 오면 제가 살짝 놀라게 되는데 문자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 오늘 금식하시는 날입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쭉 알려줍니다. 그날 그 문자를 받으면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한 끼 내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벌써 2주 이제 받고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이런 문자를 통해서를 다시 한번 기억나고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왜 금식해야 되지?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하는 것들을 교회가 매년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함께 또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또 헌금도 해야 되고 하는 부담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받으면 털컹 가슴이 내려앉다가도 그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함으로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으로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한 주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 정하셔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함께 참여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헌금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그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의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그것이 오순절날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오순절의 의미는 농사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제 오순절을 언급하면서 농사의 절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첫 번째 회심한 사람들의 열매가 3,000명의 회심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교회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열매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수가 이어가듯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의 교회,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로 조금씩 확장되어 이어지는 모든 추수의 사건을
대표하는 첫 열매로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특수성에 대해서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을 텐데, 정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서로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보다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44절과 45절의 대목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 성경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차를 갖고 왔는데 갈 때 조금 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상하기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건을 나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물건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저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해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또 심지어는 옆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울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집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땅 문서를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만약에 교회가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당신의 집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 다 헌납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부터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서로가 다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라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모습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는 누가 보더라도 참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은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각자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임의로 갖다 쓰고, 나도 다른 사람의 것을 임의로 갖다 쓰고, 심지어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 보이면 내 것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런 사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모임, 그런 형태의 그런 그룹이, 그런 관계와 그런 가치관들이 과연 공유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은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 혼자만 독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지어는 내 소유, 내 재산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더 존귀하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4장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4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그것이 또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2장뿐만 아니라 4장에 가서도 여전히 이 구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이 교회에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는 구체적인 인물까지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비슷한 얘기가 4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을까? 서로 뭐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비슷한 얘기인데 왜 굳이 2장에 한번 언급했다가 4장에 한번 또다시 언급할까? 저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놀라운 이상적인 모습이 단순히 한 번의 감동과 감격에서 일어난 단회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럴 수 있죠. 한 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큰 감격이 있으면,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으면 정말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큰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재물에 많은 것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회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장 끝에 또 3장과 4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그들을 설교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 무리, 사도들의 무리가 너무나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너무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또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위협과 협박의 조건 속에서 이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거나 도망가거나 위축되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전히 그들이 외압과 위협과 협박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이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구현 가능한 이 땅에 일어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됐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의 가르침과 그 원리가 이 땅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적용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을 꿈꾸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과 4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와서 바나바처럼 자신도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의 재물을 파는데 다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가 드리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마귀가 그 마음의 일부를 빼앗아간 사람들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까지 있었던 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들에서는 교회가 잘 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을 적절하게 공급을 잘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이 물자가 공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우리 왜 헬라파 과부들은 잘 챙겨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5장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이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왜 서로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지 못하는가? 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는가? 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가 하는 수많은 권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려진다는 이유는, 그것은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온전히 갖춘 교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이제 그런 흔적들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보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 소유된 집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막 힘쓴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모인 것으로 충분히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가자 하고 성도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집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을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판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하기도 했고 그 집을 통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집을 하나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팔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그와 같은 헌신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모든 성도들이 다 소유와 집을 팔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행전 5장 4절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충분히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소유를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땅이 그들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는 이것이 판 금액 전부입니다 하고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일부를 감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그 땅을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의 땅, 너의 소유인데 왜 굳이 그것을 팔려고 했으며 만약에 팔았다면 그 판 금액 전체도 네가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팔거나 억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 거기에 의무적인 모델로서 우리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아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는 하나의 어떤 재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무적인 조항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독특한, 그럼 우리가 실현할 수도 없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독특한 것을 행하고 그 행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재산을 유무상통하게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줬을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주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기가 왜 필요할까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새로운 제품 나오면 이렇게 막 구워주고 튀겨주고 잘라서 주고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먹고 배부르지도 않는데 맛보시라고, 그냥 드시라고. 맛보기를 왜 줄까요? 맛을 보시라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사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은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보게 하셨을까요? 이건 머릿속에서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다. 물론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그것이 온 우주를 덮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 작은 곳에서 이루어진 이 무리를 통해서 보여줘서 이 놀라운 사건, 이 경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너희도 그 맛에 너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맛보기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 있는데요. 작은 애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태국 방콕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5월 말에 왔습니다. 5개월 동안 이제 방콕에 이제 혼자 있었는데, 뭐 혼자 있더라도 얼굴은 더 자주 본 것 같아요. 매일 화상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딸아이도 뭐 친구도 많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합니다. 처음에 가서 한두 달 동안 했던 건 뭐냐 하면 뭘 먹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콕에 얼마나 음식이 다양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이 신선한 음식이 이거밖에 안 해요. 이 맛있는 음식이 1,300원이에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5,000원이 넘지 않아요. 과일은 얼마나 신선하고, 과일은 얼마나 맛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고, 매번 그거 먹방하듯이 그렇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야, 맛있겠다, 나도 가서 먹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하더니 이제는 집밥이 먹고 싶다. 집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밥이 아니라 할머니 집밥이 먹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여기 국내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제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 힘들고 지치면 외할머니 댁에 딱 가면 할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해줍니다. 찌개도 끓여주시고 돼지불고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밥을 딱 차려주면 그걸 먹고 오면 그날 그렇게 행복해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밥은 이런 맛이지, 된장찌개는 이런 맛이지, 돼지불고기는 이런 맛이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준 그 맛을 경험하고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주셨던, 정말 내 마음의 깊은 위로와 힐링이 되었던 그 음식, 그 맛, 그 맛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할머니의 그 밥, 할머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뭐 해주셨니? 밥, 된장찌개, 그 다음에 돼지불고기. 어땠어? 맛있었어? 밥은 너무 맛있고요. 된장찌개는 너무 깊은 맛이 나고요. 감동받은 그 아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줘요. 그냥 이 땅에서 대충 먹는 음식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정말 먹어야 될 음식,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은 바로 저 높은 곳에 있는 할머니의 밥이야. 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세상에 그와 같지 못한 것, 우리를 자극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달고, 그 다음에 어떤 맵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감각적으로 잠깐 자극할 뿐이지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맛은 바로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그 밥.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할머니의 집에 가서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
지금은 멀리 있지만,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해주는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 우리에게 목표와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맛보기로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고 고통 속에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첫 열매로 보이신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단순히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은 완전한 몸, 거룩한 몸, 완성된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들의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서, 완전한 몸으로서 변화된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썩어질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약한 것이 다시 강한 것으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썩어질 몸과 우리의 욕된 삶과 또 우리의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맛보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 동생들,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동생들이 되어서 우리의 형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형이 살아가신 것, 맏형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형을 닮아가고 그 형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맛보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맛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늘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나는 우리 주님의 맛이 나지 않을까? 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왜 주님의 맛이 나지 않을까? 왜 주님의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왜 주님의 놀라운 인격의 맛이 나지 않을까? 성격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기질도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어머니의 그 밥맛을, 어머니의 그 된장찌개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인정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27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맛을 봤는데 그 맛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나는 정말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과연 그런 맛을 내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그 맛, 실제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가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지속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묶어둔 이 산울교회가 과연 우리 안에, 우리는 과연 이 맛을 내고 있는 것일까? 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못 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 맛을 구현해 내지 못할 것일까? 고민하며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모든 교회가 가지는, 또 모든 성도가 가지는 질문이요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로 이 맛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이 맛을 낮추지 말아라. 절대로 이 맛,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맛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는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과 이 4장의 본문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드러나고 있었고 기적이 드러나고 있었고 표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권능과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드러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놀라운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들이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역사 속에는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칭송했다,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이 매력을 느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맛을 아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맛을 경험하고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기억하시고 그 맛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온전한 형상,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이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